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를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환경의 모든 연약함들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경 또한 변화시켜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 그러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 전체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환경까지, 상황까지, 처지까지도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변치 말자. 그래야 내 영혼에 적용이 되고 내 환경에 적용이 되고 내 육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 지정이 진선미에 적용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믿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일컬어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막연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질병까지, 질고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귀신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허공을 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채찍에 맞으심을 나았다 하시면 그 말씀 언약을 믿고서 건강을 요구하고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기에 그것을 변화시켜달라고 그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치료하고 환경을 치료하고 정신까지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에는요 병의 원인을 자연적으로 취급을 하죠. 자연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쪽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 죄는 병은 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적인 그런 것이라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 율법에 의한 죄는요 회개를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회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니까 죄 속에 거하기를 원하니까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주셨다 말씀을 해요. 그 귀신들이 병을 가져온다는 소리죠. 그럼 병들을 가져와서 풀어놓아요. 병이라는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풀어놔요. 그것이 그 저주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신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 환경의 저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이상한 짓 나게 만드는 귀신의 장난들이 것입니다.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귀신들이 들어와서 보따리를 풀어놔버리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지 예수의 말씀은요 귀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병든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고치신 모든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붙어있는 걸 다 쫓아내고 고쳐주셨다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근본적인 진단을 말합니다. 과학은 이렇고 의학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요. 저를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래요. 우리가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가 병들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병들어서 안되고 넘어져 꼬부라질 적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경, 여러분과 나의 위경이 있어요. 그 위경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보낼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능력의 말씀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해요.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아니 볼 때마다 아주 창세기 읽을 때마다 막 짜릿짜릿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의식에만 동참을 합니다. 그들이 큰 신앙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의식을 갖추는 겉모양, 그걸 거룩하게 꾸미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죄사함 받는 일과 병고침 받는 체험을 하라고 말씀하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경험을 가져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 주셨다라는 그 응답을 가져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사함 받는 일과 병고침 받는 체험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신앙이,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읽으면요 여러분 믿음 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해 하시고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지까지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 없는 데서 있으라니까 되잖아요.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무슨 없는 걸 창조해내려고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그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겁니다.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어요.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람 기도하고 보면 가슴에서 응어리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게 편도합니다만, 그렇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것, 어떤 사람은 이게 죄사함 받은 건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리까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그 옛날 죄를 다시 들고 집으로 갔다가 부흥회하면 다시 가져오고 회개하고 또 가져가고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합니다. 그럼 죄에 억압된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내게 얼마나 내 영혼이 행복하고 하늘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록되어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죄사함 받지 않으면 얼마나 내게 큰 불행이 임하는지 육체적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죄사함 받거나 안 받으나 똑같으니까. 죄사함 받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거든.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세요. 비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공기를 다 주세요. 헬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커다란 구별이 없어요. 왜 이래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죄인과 의인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우린 거기를 향해 가는 사람이, 한번 따라 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는 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악인들이 더 잘 된다라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어요. 악인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때 귀를 막아버리시고 숨어버리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들으시고 얼굴을 대주시고 음성 주시고 뜻을 분별하도록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예수 이름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의 간구는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라고 하시며 들어주십니다.
죄인과 의인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은 기복신앙이라고 무상들이 하는 그 복 비는 거라고 교회가 뭐 복복복 하냐고. 아니요, 하나님께 복 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거부치 말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셨으니 나는 거부할 수 없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셨는데 내가 왜 무슨 권리로 포기를 해요? 거부를 해요? 천하만물을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니까 풍성해지는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요. 여러분, 비 내리는 그 땅의 적시자요. 여러분, 사막에 비 오면 우리 미국에서 보면 그 사막 지역에 비가 한 번 옵니다. 비 한 번 오고 나면요, 우와, 모래밭이어서 다 뻘밭이야. 완전히 허벌밭. 근데 풀이 나요. 저기 중동에 비가 한 번 왔어요. 거기가 초록으로 바뀌어버려요. 비가 땅을 적시자 땅을 갈고 씨가 심기어서 싹이 납니다. 더 나아가 이파리가 납니다. 장성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장성한 나무가 사람한테 쓰임 받으려면 최소 4, 5년 자라야 됩니다. 최소. 요즘에 어떤 과학자가 나무를 발견했는데요. 6년 자란 나무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6년 잡으면 제 팔뚝만큼 두껍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나무는 어느 정도냐면 두께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만 키우면 이거는 아름드리 두꺼운 기둥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곡초가 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처음 구한 그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준비해 주신다.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구했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조건들을 이루시려고 마련해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요, 목사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머리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감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그리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진행하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진행하신다. 예, 그래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돈복 구하는 건 나중이고, 그거는 육체에 있는 건 나중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 영권, 물건을 구하는 거예요. 인권과 물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건만 구해. 당장 돈 하다가 망한다니까요. 먼저 영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영권이거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영권인데, 그리고 인권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 진짜 친구를 갈아서 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는 그 복은요,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고침 받는 겁니다. 병고침 받는 것. 감각적으로 저주받은 그것을 완전히 고쳐받는 겁니다. 병은요, 그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감각적으로 저주받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병고침의 신유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저주스러운 고통에서 그 고통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를 듭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뼈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저희 다리가 인대가 부러졌는데요. 족구 아니라 다리를 쭉 내밀었는데 다리가요, 다리에서 내 귀에서요, 뻑 하는 소리가 났더니 인대가 탁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돌아가신 박성기 목사님 오시더니 내 머리에다 안수를 탁 하더라고요. 근데 고통이 없어졌어. 그 순간에 고통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요,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어. 당장 붙지 않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고통이 떠나갔다면 그때부터는 뼈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실을 확실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한번 따르면 내게 신을 주옵소서. 내게 신을 주옵소서. 신이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존하심을 가장 좋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실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유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병 고침 받았다 하는 말 중에서 병 고침 받았다는 말씀은 육체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병 고침은 육체가 일평생 당하는 아픔과 저주와 고통,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복은요, 자손천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 안 하신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요, 자녀들을 아내부터 복을 비세요.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남편 머리에 손을, 어깨에다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복부터 비세요.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은요. 복은 대대손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만 속죄받은 것은 영원한 겁니다. 복보다 더 영원한 것이 속죄받은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당장 해결되는 문제, 이것은 신유의 그 능력과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내 죄 사함받은 내 침상 들고 가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 사함받았다는 말과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말,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날 안식일입니다. 죄 사함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적인 감각으로 고침받는 것은 즉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증거가 신유입니다. 출애굽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문서주 문이방에 피를 발라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날 밤 저주의 천사들 집을 공격합니다. 장자들 다 죽이려고. 문서주 문인방에 피 발린 집은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감각을 못 느꼈다고요. 그걸 느끼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나. 피 발린 그 집은 괜찮지만 피 발리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구별되고 성별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다가올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문서주 문인방에 피 바를 때라고 그러니까 에이 양 잡아서 이걸 우리들이 왜 이걸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감각적으로 느껴오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심판받을 때에 죄사함 받은 사람과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엄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문에서 걸식하는 거지입니다. 죄사함 받은 나사로와 죄사함 받지 못한 부자의 격차는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짐승의 피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혈, 그 피 흘려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 전에 매맞으시고 우리 육체의 질고의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해방 당함을 주시고 그 전에 먼저 가난하셔서 우리 환경과 상황과 처지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써 죄사함 받고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병, 그 신유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내 병 고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동일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은 여러분 채찍에 맞을 수 없어요. 영은 절대로 채찍에 맞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는 육체는 채찍에 맞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영이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아 저주를 받아야 할 텐데 주님이 대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 맞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고 진노가 닥쳐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공로 힘입은 예수가 담당해 주신 그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채찍에 임하지 않게 된다고, 저주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기에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건강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가 우리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 대신해서 징계받고 채찍을 맞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그 감각에 있는 육체로 매를 맞으심으로 상처 입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확실하게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저주요. 아파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압니다. 난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픈 다음에 고침받은 다음에 그 아픔을 경험하지 말고 미리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보존하라는 거예요. 육체가 십자가에서 강압적으로 확실하게 고통받으며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게 됐다고 우리 예수께서 고통받는 십자가의 그 감각, 그것을 다 예수가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하냐면 단순하게 예수를 죽이셔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침은 이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세요. 왜 예수를 죽여라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왜 그랬을까? 십자가는요, 저주의 나무예요. 흉악 무도한 형벌 받는 죄인의 나무입니다. 그들만 다른 겁니다. 십자가면 생각조차 하기도 싫어요. 어느 집안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사람 죽었다 그러면 야반도주를 해요. 그 동네에서 완전히 타국으로 야반도주를 할 정도로. 십자가는요,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버림받은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끔찍한 상징이고, 여기에 예수를 못 박아놓으면요, 그 전에 예수로 인하여 병 고침받고 불치병을 고침받고 문두병이 고침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혈병이 고쳐지고 문두병이 고쳐진 그 은혜를 베풀고 자유를 받은 그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에 달아놓은 예수를 기억도 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속에서 기억된 예수, 마음속에서 사모하던 예수를 십자가와 함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지워버리기를 원했어요. 최고의 도구가, 예수를 지우는 최고의 도구가 십자가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그런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다시 모든 사람 속에 기억나게 하세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 성령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 육체를 위해, 우리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질그릇 속에 귀한 영혼을 담고 있어요. 내 육체라는 이 질그릇 속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에서 영적인 일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이 훌륭하게 보존되어야 하셨기에 육체의 건강 유지케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원대한 꿈을 가질지라도 육체가 만약에 깨지면요, 그 원대한 꿈과 소망은 깨져버립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육, 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육체를 구원하시고 내 환경을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난케 되시고 나에게 부여를 명해 주시고 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건강을 명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평생 누리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육을 성령과 진리로 보존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육을 성령과 진리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내 영혼도, 내 혼도, 내 육체도, 환경과 상황과 처지도 성령과 진리로 보존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